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대표적인 회개 시편입니다. 믿는 사람이 언제 회개를 하게 됩니까? 아마도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될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싹싹 빌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이럴 때 믿는 이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어느 때에 무슨 일로 회개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책망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시편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간음을 했고 이것을 숨기려고 했고 숨기려는 과정 중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왕은 이런 일을 은밀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해도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 왕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기에 책망하는 다윗,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그 책망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지만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왕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5편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는데 왕이라고 한들 자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로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주님이 분노하셨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나 진노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래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분노와 진노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노와 진노가 풀려서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의 확신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실 때까지 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다윗은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윗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4절, 5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은요, 이제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고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데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진심이 통하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